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임구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때에 따라 세상 속에서 조급한 마음에 불평하고 염려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캐나다 선교차 방문 중인 한군수 목사님과 사모님, 주의 일을 은혜로 잘 이루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해 주한 가족들 어려운 일 급한 일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종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케냐 선교 일정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며칠 남은 그 일정 가운데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걸음도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 1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구역 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함께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8구역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언제나 화목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냄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함께 보신 말씀은 많이 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화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공격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쯤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 좀 도움을 얻기 위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그들이 가야 할 땅,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곳을 향해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지 주시지 않을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곳을 향해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정탐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정탐꾼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스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적군 가운데 잠입하여서 그곳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곳의 군사력이나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정탐꾼,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합의 집은 기생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의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가기 때문에 정탐꾼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많이 의심받지 않을 그런 안전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그곳으로 들어감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정탐꾼은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들 정탐꾼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곳에 가서 엿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반드시 수행해내야 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사명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사명을 대하는 자세가 이래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해 내겠다라는 것이 사명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엿보라라는 사명을 받아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정탐을 시작하기 위한 그 시작점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이라는 것을 적발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정탐꾼은 그곳에서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발각되게 됩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곳을 엿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들의 신분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탐꾼으로서는 거의 0점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졌을까요? 정탐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많이 부족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어설퍼 보입니다. 두 정탐꾼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임무를 조금 더 성실하게, 좀 더 주의 깊게 행할 수는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정탐꾼으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부러 그 일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좀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정탐의 사명을 완전히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다면 발각되지 않고 정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매체와 영상들, 그리고 다양한 학문들과 정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르심을 우리의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는 교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로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이치로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이해하려고 덤벼든다라는 것은 무모한 짓이면서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머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로 죄에서 떠나 정결한 자, 그 정결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는 부셔지고 낮아져서 주님 없이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진 이 두 정탐꾼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탐꾼을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정탐꾼에게는 정보를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발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바로 적발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 3대에 숨겨주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지붕에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냈던 사람이 행여나 그 3대를 들어보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 혹은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소리마저도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탐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또 그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박해도 받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의 삶에서 박해만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삶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때
의지할 자를 의지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단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겠지만, 거짓 성도라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꾸만 덤벼들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이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혼자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정탐꾼에 있어서 라합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과 그리고 그들과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곳에 유숙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들의 동력자로 자청하여 나섰습니다. 그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거짓말의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리고 10절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심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시킨 이야기가 라합에게로부터 자발적인 거짓말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라합은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의 동력자로 친히 나서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으로나 아니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라합의 발언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적 반역 행위까지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합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후대에까지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과정을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라합의 이런 행동, 이것은 믿음이 기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소문으로만 그리고 흘러가는 소리로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라합은 정탐꾼을 고발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그 여리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동력자는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모두가 너무 많이 들어서 흔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 우리는 다름박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내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외국으로 파송을 받거나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것까지도 그 보내지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가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무의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를 따질 수 없습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한 하나님의 정탐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신실한 정탐꾼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잘 감당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또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그들의 걸음을 이끌도록 애쓰며 권면하며 복음 가운데 그들이 함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복음, 그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이 행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또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떨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우리도 예외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잠기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타락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 그리고 그 찢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두 정탐꾼의 동력자가 되어준 라합, 그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까지는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라합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라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망설임 없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라합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의 결말을 우리는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는 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라합의 가족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정탐꾼의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라합은 그 생명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면서 또 다른 지체들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동력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서로와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그들의 터전으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라합의 온 가족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그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삶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두 정탐꾼의 부족한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삶의 거울과 같이 비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면서 또 누군가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마땅한 삶,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에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또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그 위로를 기대하며 또 주님이 주실 그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또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주님의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의 동력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